기경제합시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세토된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558페이지요. 미리 이제 우리가 수행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기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3점차라 해가지고요. 세 가지 이제 점차를 차츰차츰 밟아가는 걸 점차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오신체를 금해야 됩니다. 수행하는데. 근데 오신체는 왜 금해야 되는가 하면은 윤회하는 데 있어서 오신체는 조건이 되는 거죠. 오신체를 먹음으로 해서 윤회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두 번째는 이제 계율을 잘 지켜야 된다 이거죠. 살도 음을 잘 이렇게 짓지 말고 지켜야 된다. 살생, 도둑질, 음행 같은 거는 어떤 문제를 발생하는가 하면은 윤회하는 데 있어서 바른 원인이 되는 겁니다. 바른 원인. 윤회의 원인이 되는 거고, 오신체는 조건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이 살면서 짓는 업을 익숙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설계해야 된다. 수행은 익숙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생사에서 벗어나 대자유를 얻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에서 이제 수행의 이제 과정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전번 시간 했지만 이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58페이지. 아나나, 일체 중생이 단 것을 먹기 때문에 태어나고 독한 것을 먹기 때문에 죽게 되는데, 이 모든 중생들이 만약 삼마지를 구하려 한다면 먼저 세상의 5가지 독한 채소를 꺼내야 하느니라. 오신체는 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이에요. 좋아하는 거 맞죠? 이거는 이제 전번 시간 얘기했습니다. 단 거는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이 쓴 것은 독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쓴 것은 먹지 않습니다. 신 것은 또 안 먹는 이유는 음식이 부패해서 나타나는 시기 때문에 먹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풀 같은 거 먹었을 때도 이것이 신 건지 쓴 건지 잘 가렸어. 그렇거든요. 근데 요즘 와가지고 신 거 좋아하고 쓴 거 좋아하는 거는 다 전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문명의 맛이다. 커피를 좋아한다든지 신김치를 좋아한다든지 이런 거는 전부 문명의 맛이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오신체를 꺼내야 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거기 이제 주위 보면은 마늘, 달래, 파, 부추, 홍거 이 5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홍거는 마늘 냄새가 마늘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 채소에서는 이제 향암제로 쓰고 강장제로 쓰고 아주 좋은 것들이에요. 그죠? 근데 왜 못 먹게 하느냐?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오신체는 익혀 먹으면 음란한 마음을 발생시키고 날 것으로 먹으면 성내는 마음을 더한다니. 이게 참 재밌는 거죠. 음식이 뭡니까? 성격을 좌우하고, 그죠? 이 음식이 성격을 좌우한다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음식이 심리를 일으켜요. 여러분들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음식을 먹는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사찰 음식이 담백하고 오신채가 없는 것은 좀 수행을 위해서 삶과 죽음의 괴로움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죠. 얘기하자면은 세속에서는 음식을 먹는 이유가 오용락을 즐기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다는 거죠. 삶이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쾌락을 위해서라면 뭘 다 먹잖아요. 또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반복하면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음식하고 관계 있는 거죠. 이 음식이 심리를 일으킨다. 음식이 심리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바르는 화장품이라든지 파스라든지 이온고라든지 이런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오신채가 강장제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오신채를 먹게 되면 몸의 기운이 바뀝니다. 그럼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막 몸의 기운이 불끈불끈 쏟고 얘기하자면 그거는 신체에 영향을 줘가지고 그것이 결국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운이 이 바람이었어 기운이 의식에 영향을 줘서 망상을 일으킨다는 말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근데 파스라든지 연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게 피부에 스며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간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주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러분 화장품도 그런 잘 알고 써야 돼요. 안 좋은 화장품 쓰면 안 되는 거죠. 특히 옛날을 같은데 립스틱 안에는 납 같은 거 넣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해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람이 성격을 바뀌게 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애들 장난감에도 그런 있다. 오염되어 있는 장난감을 나온다고 하잖아요. 옷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기 이런 거하고도 관련, 환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관련이 있다는 거죠. 얘기가 좀 확대해보면 그런 겁니다. 혹시 집에 아이가 좀 이상하다 이러면은 음식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거죠. 초기 경전에도 보면은 제가 그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야기하면 세 번째 얘기죠. 한 번 더 얘기하면 스님들이 이제 어느 신도가 집을 한 채 지어줬어요.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인도 같은 데 날씨가 덥기 때문에 집이라는 것은 이런 집이 아니에요. 그냥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수행을 할 수 있는 비를 피할 정도의 그런 집들이죠. 그럼 많은 스님들 수행을 하는데 이 신도가 한번 와보니까 스님들 안 계신 같이 조용하니까 종을 쳤거든. 스님들이 방에서 다 나오니까 아니 스님들이 저 방에서 뭘 했습니까? 수행을 했다고. 그러면은 그 수행법이 뭔지 모르지만 가르쳐 줄 수 있느냐고 가르쳐 주겠다고. 이 신도 열심히 수행해서 아라한이 되어버린 거야. 스님도 500여 명이 되는 이 스님들은 아라한이 안 됐는데 이 신도는 아라한이 된 거지. 아라한이 경기에 가서 스님들 살펴본 거지. 아라한이 된 분이 계신가? 아무도 없는 거야. 원인이 뭔가 다시 살펴본 거야. 뭐 때문에 스님들은 아라한이 되지 못했느냐. 보니까 주된 원인이 음식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도 아란이 날마다 음식을 잘 장만해가지고 스님께 이제 공양을 해요. 부자니까 가는 거야. 그로부터 스님들 그 음식을 먹고 정진을 하게 됨으로 해서 아란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조기경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도소에도 보면 채식으로 돌렸더니만 난폭한 성격들이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오신지는 강장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음란한 마음을 발생시키고 날 것을 먹으면은 날 것은 어때요? 아주 강한 그 냄새, 향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썩는 마음을 더한다. 이게 이제 음란한 마음이나 썩내는 마음은 윤회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윤회하게 되는 간접 원인이 된다. 오신체가 직접 원인이 아니고. 자,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오신체를 먹는 사람은 비록 12부 경전을 다 설한다 하더라도 시방의 하늘의 신선들이 그 냄새를 싫어요. 모두가 멀리 떠날 것이요. 냄새를 싫어요. 냄새 강력하잖아요. 그래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면 외국 사람들이 마늘 냄새 난다 그러잖아요. 마늘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그건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 거죠. 큰일 났다. 이거 식품을 농부들이 싫어하겠는데 이런 이야기. 마늘을 저게 뭐 수개식 할 때는 오시채 먹지 말고 써. 그때만. 예. 자, 그 다음 봅시다. 모든 아기들은 그가 밥을 먹을 때 그 입술을 핥기 때문에 항상 귀신과 함께 있게 되어 복덕이 날로 소멸하고 영원히 이익이 없을 것이다. 오신채를 먹게 되면 이 귀신들이 달라든다. 냄새 때문에 온다. 냄새 때문에. 오신채만 안 먹으면 안 돼. 다른 건 괜찮아요. 그런다면 의도하지 않는 오신채 들어가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이는 영향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렇지만 내가 먹고자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서 먹으라겠다고 그럼 먹어야지. 약으로 먹어야 되겠죠. 약으로. 아예 이게 생명이 들어온데 이 몸이 이게 생명이 들어오면 수행도 못해. 살고 봐야지. 그래서 이게 귀신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복이 자꾸 소멸한다. 아기들은 귀신이 종류입니다. 귀신도 수만종이라는 많은 게 있는데 계율을 잘 지키면 항상 선한 신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귀신들이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좀 이 귀신하고 관계되는 행동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거는 계율. 저 사람 계율을 제대로 지키고 있나? 도덕성이 있는 사람이냐?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도덕성이 있나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이 들려 이러는 사람은 대개 계율을 도덕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게 오신체는 이런 너무 즐기고 도덕성이 없고 이러면은 항상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하고 인연이 있어가지고 또 전도를 하고 뭐 이렇게 할런지 모르지만은 뭐 세상을 굿하고 이러잖아요. 조심해야 될 것은 그 불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그러려면 어떻게 계율 잘 지키고 음식 잘 가려 먹으면은 별 탈 없이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막 좋은 거 다 먹고 뭐 이러다가 덜컥 병이 들거나 또 귀신하고 조우가 대생해서 뭐 잘 이러면 절에서 구병시식을 한다니 구슬을 한다니 이러다 마음은 마음대로 고생하고 몸도 몸대로 고생하고 그러는 거라 한때 즐거움이 괴로움이 더 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또 오신채를 먹는 사람은 비록 산마지를 닦더라도 보살과 하늘과 신성과 시방의 선신들이 와서 지키고 보호하지 않아요. 오신을 먹으니까. 힘센 마왕이 그 틈을 타서 부처님 몸으로 가장하고 나타나 설법을 하는데 이 설법 내용이 모습은 부처의 모습은 설법 내용이 정반대야. 그 많은 계율을 그러다가 비방하고 음력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찬탄할 것이다. 그리하여 죽어서는 마왕의 근속이 되다가 마의 복이 다하면 무한죽이 떨어지는 것이다. 아주 골치 아프가? 여기 부처의 몸을 가장하고 나타나 설법한다 이러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대구에서 아시는 분인데 제가 미얀마에 갔다 와가지고 이 보살이 몸이 약해가지고 유산을 많이 했어요. 몸이 약해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이러니까 비파사나 수행을 가르쳐 줬어요. 열심히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날 부부가 찾아오는 거예요. 송강사에 있을 때. 그래서 부부가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이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내가 어느 날 혼자서 주고받고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당신 누구하고 얘기하느냐 이러니까 부인이 하는 이야기가 석굴암 부처님이 나타났어. 자기를 믿으라고. 자기를 믿으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라고 그러더니 석굴암 부처님이 나타났어. 이 부처의 형상으로 나타난 이거는 이 마구니예요. 마구니. 그래서 아내가 남편도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 사가 그 송강사에 사는 지훈스님 말 들어보고 그래 하겠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랬대. 딱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 석굴암 부처님 화를 내면서 가만히 들어갑니다.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뭐가 나타나는 건 뭔가 하면은 여기서 말한 대로 하자면 음식을 잘 안 가린다든지 뭐가 있었기 때문에 요 문제가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사람 몸이 저 말부터 기분이 허하면은 그게 음식이 몸에 안 맞아가지고 또 경련받아도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음식이 몸에 안 맞아가지고 영양이 겹쳐 났을 때 몸이 기운이 상하면은 자기 망상이 더 커지는. 예, 그럴 수도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맞고 그렇죠. 예, 다 맞는 얘기예요. 정신을 안 차리고 살아. 그렇지. 우리가 이 속세에서 체질의 오행 있다니까 오행 네, 체질. 네. 어떤 사람에는 고기를 먹으면 우선 탈라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탈안나고. 그 사람 몸에 맞는 것도 있으니까. 몸에 맞는 거 있다 하다가 치질 바꿔야 돼 그럽니다. 그는 참 안타깝게도 미리 알아차려야 되는데 결국 이 마가 낀다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응한 이 사람들이 불법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응반대 사이비를 빠지더라고요. 근데 스님 있잖아요. 제 친구 어머님이 평생 오신채를 하셨어요. 네. 기억하는 자기가 태어나서 기억하는 집에서 엄마가 드시는데 모든 걸 따로 오신채를 하셨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앉아서 돌아가셨어요. 어, 아무도 없는 밤에 네. 혼자서 앉아서 돌아가셨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자식들은 아들만 젊고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는 다 기독교 성주에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엄마가 앉아서 돌아가시는 거에 대한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절에 가가지고 이야기 이제 하니까 어머님이 앉아서 돌아가시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라고. 그래서 스님한테 듣고 가셨다고. 어머님이 이 오신채를 평생을 하셨대요. 예, 그래서 굉장히 평생을 안 먹었다. 아, 예, 예. 평생 오신채를 하셨대요. 그러니 그게 이제 아마 그분은 이제 본인 수행을 아마 남 모르게 혼자서 하신 거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갈 정도의 그런 힘이 생긴 거지. 얘기하잖아.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 여기에 이제 내용이 그냥 단순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아나나 깨달음을 닦는 자라면, 보리를 닦는 자라면 영원히 오신채를 끊어야 할 것이니 이것이 수행을 정진해 나가는 첫 번째 점차입니다. 이 첫 번째 점차라고 하는 것은 오신채는 윤회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접 원인이 되기 때문에 끊어라 이런 얘기예요. 이제 알아둬야 될 거 혹시 절에 가더라도 절에서 이 오신채를 먹고 이러면은 신도들이 항의를 해야 돼요. 특히 왜냐하면은 한국 불교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테라바다 불교 같은 건 모르지만 테라바다 불교에서도 마늘을 먹지 않습니다. 예, 마늘 먹지 말라는 기율이 있어요. 그럼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신도들이 절의 이 스님들이 막 먹고자 해가 막 계랄 먹고 오신채 먹고 이런 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못하게 해야 됩니다. 신도들이 안 된다고 해야 돼요.
근데 그걸 같이 동조를 하고 이러면은 결국 이제 망하는 거지. 부처님 가르치는 것도 있는 거고.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 그런 데 있더라고. 그게 저는 별로 안 좋은 일이지만 제가 뭐 얘기를 한다 해서 들을 사람들도 아니고 그것도 작은 절도 아니고 보니까 그런 데 있더라. 좀 머리가. 자, 그 다음에 무엇을 가리켜 정성, 바른 성품이라고 하겠느냐. 이 정성은 뭔가 하면요. 예, 세속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른 성품이에요. 이야기하자면. 이 두 번째 점차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직접 원인이라는 거. 그래서 그 윤회하는 데 직접적 원인을 정성이라고 합니다. 아나라 이와 같은 중생들이 산마지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응당 먼저 청정 계율을 엄히 지켜서 영원히 엄란한 마음을 끊고 술과 고기를 먹지 않으며 불로서 음식을 깨끗이 하여 날 것의 기운을 먹지 말아야 하느니라. 요 계율을 잘 지키라 이거죠. 요 이제 날 것의 기운을 먹지 말아야 된다. 앞에 제가 얘기했지만은 기운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기운이 의식에 영향을 주어서 망상을 일으키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날 것의 기운을 먹지 마라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생기란 말을 쓰죠. 생기. 날 것의 기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화를 잘 내지 않을까.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음식 습관을 잘 보면 익혀서 먹지 않습니다. 날 것을 많이 먹습니다. 그렇죠? 나물? 예. 나물을 생거를 많이 쓰죠. 잘 생각해 보면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화하고 관계되는 거죠. 특히 경상도 지방의 남자는 화를 잘 내요. 네, 그래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경상도 남자는 화를 안 내는데 갱상도 남자는 화를 갱상도 어디야? 네, 그게 전부 다 이게 날 것을 먹는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기운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운이 예, 기운이 의식에 영향을 줍니다. 의식에 영향을 줘서 그냥 망상을 있는 거다. 예, 예, 기억해. 그 기운이라 하는 거는 요거는 예, 보통 바람의 요소거든요. 바람의 요소인데 요즘 말 에너지를 있고 예,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특히 냄새 나는 게 이 5가지 오신체라 하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또 이제 뭘 검했는가 하면 계율을 지켜서 엄란한 마음을 끊고 술과 고기를 먹지 마라 그랬어요. 예, 굴러서 음식을 깨끗이 해야 날 것의 기운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예, 술, 고기는 항상 문제야. 옛날에도 문제가 됐던 지금도 문제야. 지금 현재 뭐 쇠고기를 막 들어오고 막 먹고 하니까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 거야. 그러니까 대장암 1이라 그럽니다. 대장암이 그렇게 많이 생기죠. 상절기가 당락하네요.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산자 속에 오래 머물게 된 부패한 물에서 이제 암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즐기는 건 좋지만은 좀 이제 확실히 그게 환경 문제가 있다 하는 것도 알아야 돼. 고기를 많이 먹으면 소, 돼지 이런 동물들이 많이 길러야 돼요. 그럼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오염, 탄소를 많이 발생시킵니다. 그것이 지구 온난화 죽음이 돼요. 그게 11%나 됩니다. 11%. 아니, 17%가 됩니다. 17%. 보니까. 그리고 화석 연료는 그보다 훨씬 적어요. 한 11kg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한 이 고기 먹는 것 자체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죽음이 되는 거죠.
근데 환경만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신성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음식물이 심리를 일으킨다. 성격을 좌우한다는 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막 화를 내고 막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런 건 전부 다 술, 고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오신자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안 먹도록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불자들이라면 이 이제 음식 기율을 잘 지킬 수 있는 어떤 캠페인을 한번 벌여야 되지 않느냐. 스님들도 그냥 마구잡이에 먹는 스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같이 그 음식점을 먹으면은 고기가 나오면 손이 그쪽부터 먼저 가. 어쩔 수 없이 같이 안 먹어봤는데 저는 안 먹거든요. 그래서 소위 이런 명성이 있는 스님들도 거침없이 먹거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안 된다. 그 영양이 있는 스님들이 안 먹어야 되는데 영양이 있는 스님들이 먹으니까 그걸 따라서 밑에 스님들 다 같이 먹고 이러는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단에 가서 강의할 때도 원사 스님이라도 큰 스님들 먹는다 해서 따라하지 말아라. 그건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해줘도 그렇게 막 벌써 퍼져가지고 그게 안 좋대. 그러면 이걸 누가 돌이킬 수가 있는데 신도들이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음식 기후 잘 지키게 된다. 저기 진관사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사찰이 돼 있는데 그 음식 때문에 그렇거든. 사찰 음식이에요. 오신제 배시하고 고기, 술 안 나오잖아요. 그냥 전통 사찰 음식이잖아요. 근데 그런 음식에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시라고. 오신제 들어가야만 음식이 되고 고기 들어가야 음식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니죠. 그게 그 브람만 스님의 얘기 들어보면은 그런 거 있더라고. 교도소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가 고문을 하는데 면담 신청이 이어서 또 만났거든요. 크기는 사막 크고 험상한 아주 험악한 제수자가 손을 자수 탁 하면서 그렇게 공경히 인사를 하더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제가 채식주의자가 됐습니다. 채식주의자가 된 이유를 설명을 해요.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은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고기를 해 먹는다 이기죠. 소라든지 말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잡았어. 그러면 그 제수자 중에서 가장 흉악한 흉악범이 총을 들고 있다가 그 짐승을 직접 쏴 죽인다는 거지. 그래서 요리해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짧은 골목에 이제 막다른 골목에 딱 기다리고 있으면은 양이든 돼지든 소든 이렇게 밀어 넣는데, 근데 대개 이게 동물이 죽는 줄 알기 때문에 안 돌려고 하다가 결국 죽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소가 한 마리 들어오는데 이 소는 전혀 당황하지도 않고 그냥 뚜벅뚜벅 마치 수행자가 걸음을 걷듯 천천히 걸어 돌아더니만 자기를 탁 쳐다보고 딱 올려다 딱 보면서 눈을 맞추니 그러면서 참 안 됐다. 연민의 얼굴을 딱 하면서 당연히 참 불쌍하다. 그래서 눈물을 탁 떨어뜨리더라. 자기 고마 그게 감전돼 깜짝 놀래가지고 들고 있던 총을 떨어뜨렸다. 그때부터 고기 국물도 못 먹는 채식주의자가 돼. 근데 그 동물에게 감화를 받아가지고 얘기죠. 560페이지. 그럼 여러분 혹시 고기를 줄이려고 한다면 저기 농장에 가서 소와 눈을 좀 마주쳤어요. 그걸 보면 고기, 쇠고기 먹고 싶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야. 단체로 가야 돼. 자비선사 처음으로 드리는 거야. 예. 정말 고기 못 먹겠어. 그럼 안 먹어요. 아이 그놈 소들이. 자, 560페이지입니다.
안나나 수행하는 사람이 만약 음란한 마음과 살생할 마음을 끊지 않고 욕계 새끼 무식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항상 음욕을 보면 마치 독사보다 더 무섭게 여기고 왼수도 도적을 보는 것처럼 해야 하느니라. 왼수나 도둑처럼 보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여기 이제 음욕이 윤회의 바로 직접적 원인이 됩니다. 음욕이 직접적 원인이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실제로 음욕심 때문에 또 아이가 태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게 이제 직접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계율로서 윤회를 하지 못하게끔 우선 막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먼저 성문의 사바라이와 사바라이는 이제 뭔가 하면은 비구의 사바라이, 비구의 팔바라이를 잘 지녀서 몸을 가다듬어 흔들리지 말고 다음에 보살의 청정유리를 행하여 청정유리는 법만경이 나오는 보살계를 얘기합니다. 청정유리를 행하여 마음을 가다듬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다. 사바라이는 기본은 4개입니다. 살도 음을 4개를 얘기해요. 살인이나 살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음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번째, 큰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큰 거짓말은 못 깨달아도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는 자 출가한 비구에게만 해당하는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은 살도 음망 중에서 음은 삿된 음행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음행하지 마라가 아니고 삿된 음행하지 마라. 삿되다 하는 말을 이렇게 붙였는데 여러분은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은 합법적인 음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삿된 음행은 자기 배우자 외에는 음행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이제 전부 다 그 출가자에게 행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자라도 정말 내가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서 대자윤이 되고자 한다면 오신채 하지 말아야 되고 맞는 얘기고 술과 고기를 먹지 말아야죠. 지금 모든 사회의 병폐는 술과 고기에서 오는 겁니다. 오신채보다 더 커요. 그게 음식 그래서 이게 음식이 심리를 일으키고 성격을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면 혹시 집안에 화내는 자가 많다 이러면 우선 이제 음식할 때 익혀서 먹는 걸 기본으로 하고 고기를 횟수를 줄이고 술도 횟수를 줄이고 이래 그렇게 해서 식성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집안 좀 평화로워질 겁니다. 얘도 부부싸움하고 자식과 싸우고 싸움이 자주 일어났다 그러면 음식부터 바꿔야 돼요. 주부가 그 할 일이. 근데 회사에서 술을 안 먹으면 어쩔 수 없이 술을 먹으면 네. 그건 요령껏 해야지 묻는 채만 하지 체하지 않을 정도로 먹고 예. 그렇게 해요. 선생님 그 출가 비출가의 기본이 그 음행으로 볼 때 그러면 천대종의 그 성인들은 출가가 봐야 됩니까? 제가 왜? 대체성 대체성 성역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이다 지금 사야지 주문하다니까 그 방금 배운 대로 우리가 그 삭된 음행으로 봤을 때 예. 그러면 그건 스님이 아닙니다. 그 출가자는 음행 기본으로 봤을 때는 출가를 알아보는 거는 일단은 배우자가 있으면 그거는 저기 율장에서도 그거는 독신이다 해야 돼요. 그렇죠, 그죠? 대처성은 성녀가 아니라고 딱 얘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교에서도 그 배우자가 있으면 그런 분은 대개 비우개첩을 바치고 보살의 길로 간다고 선언을 해요. 저 밀교 진대종은 저 아예 그 자기 결혼을 해야만 그 법사를 인정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녀가 아니에요. 그쪽 내부에서 성교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아무리 인정해도 안 돼. 왜냐하면 밀교에서도 배우자가 있으면 성녀 아니다고 내가 보살 길을 간다 하는 건 성녀 아니다 하는 선언하는 건데 아, 예. 아니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예.
그거 왜 자꾸 승리라고 얘기해요? 대처성은 아니에요. 얘기하자. 원처성도 승리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명확하게 여러분 아시죠? 자, 팔바라이라 비구니가 지키는 건데 사바라에다가 4개가 더 붙어 있어요. 4개 더 붙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앞에 한번 공부했는데 그건 지나갑니다. 보살의 청경율이라 하는 거는 그 10중대계와 48경국 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4월 달에 자비선사에서 이 수계식이 있죠. 이 바로 보살의 청경유리계를 얘기합니다. 이 삼치정계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선유리계라고 해요. 모든 계를 지키는 거 다 거두는 거죠. 두 번째는 뭐 선법계라 해서 그 선법은 정법을 얘기합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다 거두는 걸 얘기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섭중생계라 하는 거는 중생을 구제하는 걸 얘기해요. 중생 구제하는 것도 계율이고, 여러분 공부하는, 이 불법 공부하는 것도 계율이고, 또 도덕성을 잘 지키는 것도 계율이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유리를 행해서 마음을 가다듬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계율이라 하는 것은 엄한 짓 하는 마음을 다 차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지키지 않는 것은 다 제어해서 아주 그 윤리를 바로 세워주는 것이 계율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잘 보십시오.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오신채 안 먹고 술, 담배, 술을 그 다음에 고기를 안 먹고 그죠? 계율을 딱 지키잖아요. 딱 요것만 딱 해도 벌써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지는 겁니다. 그 우리는 여러분들이 술, 고기라든지 오신채라든지 막 이런 거 먹잖아요. 이건 전부 섭입니다. 섭이에요. 이 섭이기 때문에 익힌 것이기 때문에 예, 익힌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섭 때문에 수행에 들어가면은 저는 섭에 의해가 수행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 섭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요. 옛날에 송강사에서 있었던 일한데 옛날 얘기예요. 출가한 젊은 스님들이 세소의 섭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상경 종치면은 상경은 9시거든요. 종치면은 다 잠든 틈에 이 술 좋아하는 이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산 넘어서 술 마시러 가는 거야. 산 넘어서 술 마시러 가는 거죠. 저래서 못 마시니까 몰래 밤중에 술 마시. 세속섭이 그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노스님이 그걸 알았어. 알고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문을 다 잠고 이러니까 담을 넘어있잖아. 다. 그러니까 술 취한 몸을 담을 넘기 힘들죠. 안 그래? 노스님 알아가 날마다 그 넘어오는 데다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넘어올 때마다 등을 밀어서 잘 넘어오게 해주고 한마디 수발을 떨어주는 거죠. 그거 기아 내고 이러면 다 치워주고. 근데 이 젊은 중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누가 그렇게 하는지를. 그러다 날 노스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 하면 알고는 반성을 하고 술을 끊는 얘기가 성강사에서 전해온 이야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계율을 수계식을 하고 한 달에 한번 보살하고 하는 건 전부 다 섭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금계를, 그 많은 계율을 성취하면 이 세상에 영원히 서로 맞고 죽이는 일이 없어지고. 자, 계율이 바로 그걸라. 또 아이를 낳고 또 죽이고 이런 일이 없어요. 훔치고 빼앗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서로 빚을 지는 일이 없을 것이기에 또한 세간에서 갚아야 할 무거운 빚도 없게 될 것이다. 네.
묵은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고기를 먹는 것은 간접 그 살생의 원인이 됩니다. 고기를 먹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고 이러면 결국 죽임을 당하는, 내가 죽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또 음행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또 서로가 낳고 낳는 거예요. 부모가 돼가 또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다시 또 부모가 돼 자식을 낳고 윤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태어난 애기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고 그 집안 다시 손자 손녀 태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자꾸 이 부모가 바뀌는 겁니다. 같은 인연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서로 낳고 죽이고 또 훔치고 빼앗고 하는 거는 뭘 도둑질을 하고 이러면은 또 빼앗기고 이러는 거. 빼앗기면 또 훔치고 이런 반복하게 된다. 자, 561페이지. 이렇게 청정한 사람이 산마지를 닦는다면은 부모가 낳아준 이 육신에서 반드시 하늘의 눈이 아니더라도 자연 시방세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천안이 아니더라도 시방세계를 다 보게 된다. 그래야 부처님을 뵙고 법문을 들으며 신이 성인의 뜻을 받들어서 큰 신통을 얻고 시방생에 논을게 되는데, 이 말은 뭔가 하면 대자유인이 됐다 얘기죠. 숙명이 청정하여 수행의 길에 현란함이 없을 것이다. 숙명이라 하는 건 뭔가 과거 내가 익힌 습이 깨끗하게 됐다 얘기죠. 그래서 수행의 길에서는 험난한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수행을 정진해 나아가는 두 번째 점차입니다. 첫 번째 점차는 잘 알다시피 오신지 먹지 마라. 두 번째 점차는 계율 잘 지키라. 이걸 이 조건이 수행의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뭡니까? 네. 전부 다 출가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자가만 수행한다면 그에 버금가는 그런 오신치도 먹지 말고 계율을 지키고 이러면은 여러분들도 가능해요. 근데 수행은 말이요. 수행의 성취는 제가자든 출가자든 누구나 깨달을 수는 있는데 제가자든 좀 어려워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초자식 있는데 못지않아. 그래. 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잡보장경에 뭐라 얘기하는 거면 제가자하고 출가자가 만일에 마라톤을 한다 이러면은 제가자는 백발 노인의 상태에서 뛰는 것과 같다. 출가자는 젊은 사람이 뛰는 것 같다. 그러면 누가 빨리 도달하겠어요? 본인이 힘들어서 안 되는 거죠. 이 생에서 출가 못하면 다음 생에 출가하세요. 예. 나중에 숙제는 풀어야죠. 예. 그 다음에 현업을 어기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가리켜 현업이라고 하겠느냐? 아나라 이와 같이 청정한 근기를 지닌 사람은 마음의 탐욕과 업력이 없어져서 바깥 경계에 휘말려 치달지 않을 것이요. 자, 현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업이 나타나는 걸 얘기합니다. 업이 나타나는 거. 또는 나타난 업, 나타날 현자이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현자라는 게 현재할 때 현자입니다. 현재할 때 아니 현대할 때 현자입니다. 현재도 그거 쓰고 현재도 그거 쓰고. 그래서 보통 나타날 현자는 이렇게 써요. 이게는 숨겨져 있던 게 나타나는 거고, 이건 나타나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걸 얘기하고. 근데 글자도 다르지만은 같이 나타낸다 해도 다른 거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업을 얘기해요. 이때 업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하면 되게 대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대상. 육경이라 하는 말은 6경계라는 그런 겁니다. 형상과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그 다음에 개념적인 것. 이런 것들이 6개가 인식이 대상인데 이 인식 대상을 인식하게 되면 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원래 현업을 어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좀 현업을 어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휘말려 치달리지 않기 때문에 휘말려 치달리지 않는 대상이 휘말려 치달리지 않기 때문에 권한을 이렇게 스스로 토록하게 되고 밖의 육진에 색성형 미촉법이죠. 대상 인식 대상입니다. 인식 대상이 이미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육권 주관이에요. 육권도 상대가 끊어지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는 좀 어려운 이야기 같아도 대상이 끄달리는 게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얼마 전에 TV에서 그런 얘기 있습니다. 차가 미기준이 뒤에서 빵빵하고 크랙션을 울렸다. 그 소리를 들었던 운전자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뒷조사가 와서 계속 방해를 놓은 겁니다. 그 뭐라 그럽니까? 운전 방해하는 거. 보복 운전을 한 거죠. 그래 보복 운전을 해가지고만 다 걸려버렸어요. 빵빵한다고 기분 나쁘다. 빵빵한 소리는 좀 비켜주십시오 이렇게 하거나 이런 건데 빵빵거렸다가 분노를 일으켰다. 그건 뭐면 소리에 반응해서 그건 자기의 업이 나타난 거죠.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자기를 감히 빵빵거려. 그렇죠. 예, 내가 누군데. 예, 내가 누군데. 맞아. 내가 누군데. 내가 들어가. 김여사님. 예. 그런데 그거는 부부 사이도 있습니다. 네. 아내가 한마디 했다 가지고 기분 옛날에 그래서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는데 여자가 말이지 잔소리해서 오늘 재수 옷 붙었다. 옛날에 그랬거든요. 요즘은 그렇지 않는다. 요새 그러면 내쫓기죠. 시대가 바뀌었구만. 네. 근데 이제 말 한마디 남편이 말 한마디에 아내가 또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 전부 다 업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대상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업. 그럼 그게 현업입니다. 예, 현업입니다. 그럼 반응하지 말아야 돼요. 네, 맞아요. 그러면 반응하지 않는 방법을 얘기하자면은 말 한마디에 반응을 할 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 내가 이렇게 화병이 걸리는 거 저 사람이 아니면 내가 화병이 안 걸린다 이러지만 그는 사실은 상대에게 그 원인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한테 있어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반응에서 감정이 올라오거든. 이 감정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살펴봐야 돼요. 자기 감정. 반응하는 자기 감정을 살피는 게 수행입니다. 해강 반전에 해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비춰보는 거. 그럼 세속말로 하면은 메타인지라 그래요. 흘러다가. 메타는 거울입니다. 그걸로 비춰서 인식해서 안다. 세속에는 메타인지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메타인지가 강한 사람이 성공을 한다는 거죠. 메타인지가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반성을 하고 그 길을 모색할 수 있는데 메타인지가 약해져 버리면은 자기 살아가는 삶이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재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에 오리를 한 마리 넣었어. 닭도 한 마리 넣고 우리 속에다가 소도 집어넣었어. 아무 문제가 없어. 넣으니까. 넣는데 병아리도 넣고 토끼도 넣고 다 괜찮아. 이 사람이 또 턱 잡아서 탁 넣는데 뭘 집어넣는가 하면은 살갱이 한 마리 탁 집어. 그러면 그 우리가 난리가 나는 거야. 안 그러겠습니까? 예. 이런 사람은 메타인지가 없다. 지금 해강 반조가 없죠. 디비치 바포로 마음이 없니다. 그러면은 샥 집어넣으려 하면서 이거는 이놈은 이게 맹수구나. 이게 안 되지 하고 딱 멈추는 게 메타인지.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가 아는 거지. 이런 사람이 성공이에요. 근데 명상이
좋은 이유가 그겁니다.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남편 말 한마디 감정이 착 올라오면은 남편을 원망할 것이 아니고 자기 감정부터 지켜보는 게 중요해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자기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되게 인격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고 성인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알아야 돼요. 그러면 상대가 뭘 하든지 안 주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은 절대로 상대는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거. 남편도 자기 소유가 아니고 자식도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거. 빨리 알아야 돼. 소유가 될 수 없어.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상대가 뭘 한마디 하면 그만 가서 못을 박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생각이 없으면은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섭할 필요가 없어. 한쪽 길이 또 한쪽 흘려버리면 돼. 이야기하자면. 그건 오히려 자비심으로 대하는 게 좋아요. 자, 562페이지. 이와 같이 반유 전이를 하면 6가지 작용도 행해지지 아니하여 국토가 밝고 깨끗하게 마치 유리 속에 밝은 달을 달아놓은 것과 같을 것이다. 자, 반유 전이는 뭡니까? 네. 반유가 뭐? 흐름을 거슬른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전일, 네. 온전할 전자 하나일이죠. 네. 쉽게 말해가지고 해강 반조를 하면 모든 것이 안과 밖이 그냥 하나 된 상태다. 이런 얘기. 반류는 흐름을 돌린다는 거죠. 바깥으로 흘러가는 마음을 시계 모양과 색깔, 냄새, 맛 이런 대로 흘러가는 마음을 안으로 돌리면은 안과 밖이 그냥 하나 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6가지 작용이 행해지지 않는다. 6가지 작용은 뭡니까? 눈, 귀, 코, 혀, 몸, 의거. 6가지가 작용을 안 한다. 이게요. 작용하지 않으면은 시방국토가 맑고 깨끗한 유리 같다. 이죠. 밝은 달을 달아놓은 것 같다. 유리 속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얘기하죠. 이건 뭐죠? 자, 보십시오. 잔. 무슨 잔? 찻잔. 그럼 물잔. 네. 자, 여러분 보는 찻잔이 어떻습니까? 예쁩니다. 이쁘고. 네. 자, 말씀드릴게요. 자, 처음에 잔, 두 번째 찻잔, 물잔. 그러니까 어떤 날 이쁘다. 그죠? 벌써 이 물건에 대해서 4개가 달라붙어서 오염시켜버렸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본다면, 이쁘다고 본다면, 이쁘다는 감정을 덧붙여서 이 대상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찻잔이라고 또 오염시키고, 물잔이라고 또 오염시키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찻잔 한 번도 자기를 찻잔이라고 말이 달란 적도 없고, 물잔이라고 말이 달란 적도 없고, 이쁘다고 말이 달란 적도 없어요. 생각해. 우리가 감정을 여기 붙여서 이렇쿵 저렇쿵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래도 이게 대상은 존재하지 않느냐 하지만 이거는 변하는 존재예요. 영원하지 않아. 던지면 깨져버려요. 깨지면 찻잔이 말도 없어요 원래. 그런데 마치 이것이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같이 생각되면서 온갖 말을 다 붙이고 감정을 다 섞는 거야. 그게 오염시키는. 그래서 이 대상에 흘러가는 것 같다가 반류. 흐름을 돌이킨다. 반류죠. 반류. 흐름을 돌이킨다. 싹 돌이키고. 그렇게 될 때 내 감정 생각 이게 섞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보일까?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찻잔에 관한 개념이잖아요. 자, 찻잔이라는 이름 버립시다. 아름답다 하는 것 하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버립시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뭘로 하면 좋겠어요? 이걸. 물잔에 또 개념이 버리고. 없어요. 개념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 개념 안 넣고도 뭐 혹시 또 다른 말 쓸 수 있잖아요. 쓸 수 있죠. 네. 어떻게 뭘로 쓰면 되겠어요? 뭐 흙으로 만든
그래. 이게 훨씬 좀 낫겠죠. 근데 이게 찰나생찰은 매 순간 바뀐다고 보면 눈으로 딱 고정되어 있지만 이게 화학 반응이 계속 바뀌거든요. 바뀐다면 결국 여기에 언어를 댈 수가 없어요. 내 감정을 붙일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흑이라 하는 이름도 흙도 예, 이름을 안 된다. 네, 안 돼. 모든 이름을 다 거두고 모든 생각을 다 거두고 딱 이래 볼 때 이 뭘로 보일까? 그냥 그놈. 보이지 않아. 그때 여기서 뭐라고 시방국토가 맑고 깨끗하게 마치 유리 속에 밝은 달을 달아놓은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싹 다 거두면. 제가 그전 시간으로 얘기했잖아요. 이 시간은 파장으로 이루어진 세계인데 긴 파장, 짧은 파장을 통해서 붉은색, 파란색으로 보인다. 모양 색깔이 나타난다고. 그래 모양 색깔이 나타나 여기다가 우리 의미 부여하고 감정을 덧붙이고 이렇게 이 세상을 치장을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근데 이런 걸 싹 다 거두면 이 세계는 뭘로 나타납니다. 거기서 나가서 아니고. 예. 비에 있습니다. 비에 있어. 모양도 색깔 다 비에 있음으로 나타나.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정말 이게 네 박이 따로 있는 것 같이 느끼지만 계속 수행하면 뭐가 생기냐. 이 세계가 환영과 같이 나타나. 환영. 환영이 아니고 환영과 같은 현상을 나타나. 그러니까 어떤 실체성이 없는 곳으로 이게 나타나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진실이에요. 근데 그 대상에요. 그런 거를 이 대상에 개념이 들어가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거기 뭐가 있나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반영과 같다 말했습니다. 반영과 같다. 그래 반영과 같이 나타났을 때는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요. 다 반영과 같은데.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다음 뭐가 나타나느냐면 뭔가 마음에 상쾌하되 묘하고 둥글고 평등하여 묘하고 둥글고 평등하다는 평등하다는 비어 있다는 거죠. 비어 있는 거는 생기고 사라짐이 없기 때문에 평등합니다. 그 평등한 게 왜 묘하다 말과 생각을 끝났기 때문에 원만하다고 둥근다 하는 건 결점 하나 없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묘하여 크게 안온함을 얻고 뭔가 마음이 아주 평등하고 안온하고 일체 열애의 비밀스럽고 또 아주 원만하고 청정하고 묘한 것이 다 그 속에서 나타날 것이기에 뭔가 마음이 이렇게 될 때 부처님의 그런 진실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내용이 뭐냐 이게 이 사람이 곧 무생 법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자는 무생법 놓고 뒤에다 이렇게 참물 인자가 다 붙었죠. 요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요거 인자는 알인자입니다. 알인. 참물 인자가 아니고 요거는 안다는 이런 의미. 그래서 무생법을 알았다. 무생은 문멸을 얘기하죠. 다른 말하면 이 무생법은 공성을 얘기합니다. 그럼 미효를 묘락하는 게 뭐냐면 공성을 얘기합니다. 공성. 공성이 그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로 공성을 깨달았다. 깨닫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 내용이 아주 짧은데 이걸 쭉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내용을 쫙 이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수행 과정을 짤막하게 쫙 펼쳐놨습니다. 짤막하게. 이제 뒤에 이제 아주 길게 쫙 설명할 건데, 오신체, 와 계율을 지키고, 또 이렇게 하면은 우선은 수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하고는 현업을 어겨버리는, 현업을 어긴다고 하는 건데 수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수행을 하면서 바깥 대상에 대해서 끄달리는 마음을 안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류전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관과 객관이 의든 주객이 상대하는 게 심리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심리가 안 일어난다. 그래서 이 사물 보고 이런 것들이 아주 깨끗하게 내 감정, 내 생각에 오염했던 걸 다 거둬버렸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자기 몸과 마음도 그렇고 바깥 대상도 그렇고 전부 다 뭐가 생기느냐? 모든 존재의 근원이 공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공성. 예. 공성이 드러나면서 깨달음 얻는 거예요. 그럼 무생법인이라면 적어도 칠지보살, 팔지보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계입니다. 6, 7, 8 그때 나타나는 경계예요. 예, 성인이 경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간단한 짧게 쫙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딱 보면 수행은 어떻게 하는구나 이런 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예. 자, 1호부터 점점 닦아 나아가 가는 곳마다 행을 익히고 성인의 자리에 안립하게 됩니다. 성인의 자리에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죠? 이것이 수행을 정진해 나아가는 세 번째 점차입니다. 그래 첫 번 점차, 두 번 점차, 세 번 점차 이렇게 세 번째 점차가 바로 수행에 가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수행을 어떻게 해 간다는 게 이제 알 수 있어요. 이 반려전일이라는 말 참 좋습니다. 이게 이제 학교에서 얘기하는 바로 메타인지라고 하는 사실 안에 해강 반조. 모든 명상은 해강 반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그렇게 내부를 봐야 돼요. 그래야 문제 해결됩니다. 자, 563페이지는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제 공부해 나가 봅시다. 정신적인 성숙이랄까? 정신적인 성숙해 나가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깨달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이런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성숙해 가는가. 켄 웰브는 그 정신적인 성숙을, 몇 단계, 4단계 정도 나눠서 설명해요. 첫 번째 뭔가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몸을 자아로 여기는 아이의식. 두 번째는 마음을 자아로 여기는 중의의식. 그 다음에 자아의식을 버려버린, 자아중심을 버려버린 의식, 상의의식. 네 번째는 궁극적인 의식, 공성을 깨달은 궁극적인 의식. 공성을 깨달은 궁극적인 의식을 가진 분은 바로 부처님밖에 없다. 이게 그러면 인류는 이때까지 중의 수준의 의식에서 계속 맴돌고 있다가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비로소 상위 수준의 의식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켄 웰버는 이런 4단계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불교는 이런 5단계의 수행 단계를 이야기하면서 총 56개의 단계를 쫙 설명을 합니다. 이게 막 정신 성숙해 가는 거죠. 근데 이걸 싹 줄이면은 대승기신론에서는 범부각, 상사각, 수부각, 구경각의 4단계의 깨달음을 얘기하면서 마음의 성숙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의식이 깨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속에서는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의식이 깨어가는 과정. 대단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 기대를 하십시오.